사실 우리 교회뿐은 아닌데요. 또 우리 교회 종종 오기도 했던 분인데 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부인이 아, 위암 4기에 이렇게 전이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 힘들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데 뭐 본인 마음이야 어떻겠어요? 근데 뭐 담낭도 제거해야 되고 뭐 음식도 미움 외에는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는 이게 위이 막아버리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나이도 많은 분인데 이분이 전화를 하시면서 주변에 누가 이분한테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와이프가 안 낫는다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상태가 더 나빠지잖아요. 당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럼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누가 들어주시겠냐. 그러니까 이게 가뜩이나 마음이 얼마나 약해져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부인이 아픈 게 다 내 탓 같고 부인이 안 낫는 것도 내 탓 같고 뭐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낫나? 뭐 이 위암 사기가 믿음이 없어서 안 낫나? 그러면서 뭐 본인이 평생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떠오른대요. 내 죄값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당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을 말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넌 크리스찬들에게 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느냐고 물어볼 때 그 넌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 저요. 광신도 될 것 같아서 합니다요.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를 믿으면 광신도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의 대다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도 모르는 채 주변의 기독교인들의 어떤 자기가 본 행태나 아니면 소문을 듣고 이렇게 거부감을 갖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뭐 집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집안이 풍지박산 난 이야기. 집안은 돌보지도 않고 교회 일에만 빠져서 사는 신앙인들. 제사 때마다 절은 고사하고 준비도 도와주지 않고 심지어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는 기독교인들. 또 병원에 가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인데도 기도로 낫는다고 병을 키우는 사람들. 수능 점수가 자기 실력보다 기도하면 50점 이상 나올 줄 알고 철야기도 하는 부모들. 이런 것이 기독교인들인데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인가요? 방언을 받았네, 불을 받았네, 신기한 체험을 강조하면서 누구에게 기도를 받으면 병이 잘 낫는다. 누구한테 예언 기도를 받으니까 쪽집게더라 하면서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는 기독교인들. 너무나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종교라는 환각에 취한 것처럼 겉으로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자들. 반대로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와서 거봐,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 좀 많이 해, 기도를 더 해봐 라고 이 모든 것을 종교적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좀 지각이 있는 넌 크리스찬들은 저런 게 기독교인이 되는 걸까? 저런 사람이 기독교인일까? 이렇게 오해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알기도 전에 그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그 소위 이런 광신도라 불리우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만연하게 됐을까요? 왜 이런 광신도가 생길까요? 우리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런 신앙의 모습이 만연해졌을까? 아마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번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 먼저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심성 자체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으로 퍼져나가든 그곳에 있는 문화와 융합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독교라는 신앙이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문화와 융합이 돼요. 그리고 그곳의 문화의 옷을 입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추도 예배가 있죠. 예, 우리나라 추도 예배는 일종의 문화의 옷을 입은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가 기독교를 만나면서 기독교 문화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 추도 예배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이런 거는 긍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곳의 문화의 옷을 입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는데, 부정적인 경우는 본질이 바뀌게 되는 경우입니다. 소위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염려하는 소리가 많은 것은 이 본질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의 가장 전통적이고 수천 년, 아니 거의 만 년에 가까운 한국에 존재하던 종교가 샤머니즘이죠. 그리고 이 샤머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가장 사랑하는 글자가 복이라는 글자예요. 복이라는 글자를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벽에도 복이라는 글자를 붙여놓고요. 밥 먹는 숟가락에도 복자가 들어가 있고요. 입는 옷에도 복자를 써놨고요. 먹는 떡에도 복자를 써놨고요. 집의 지붕에도 복자를 써놨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그 복자를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거기서 말하는 이때의 복은 어느 거예요? 샤머니즘에서,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샤머니즘의 개념의 복을 수천 년, 거의 만 년 가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복을 그 복 받기를 원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지성으로 빌면 감천,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주신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종교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불교도 들어오기 전에 옛날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를 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지극정성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빌었어요.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받아가지고, 원래는 하늘이 떡 줄 생각 안 했는데 감동받아서 떡을 준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관입니다. 하루 이틀에 걸친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신앙관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민족에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이 샤머니즘에서 복을 받는다는 말과 함께 섞여버렸어요. 그 개념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복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죠. 다른 종류의 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해오던 복의 개념과 섞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당 앞에 가서 빌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무속신앙이 우리 속에, 일반 사람들 속에, 심지어는 크리스찬들 안에도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시험 치기 전날 미역국 먹으면 찝찝해요? 시험 치는 아침에 나도 모르게 미역국 먹었는데 찝찝한 느낌이 드는 분 있죠? 왜 그래요? 그건 내 안에 아직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맛있는 음식을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시험 치는 아침에 미역국 먹었는데 왜 찜찜함이 남아있을까요? 이게 잘 안 없어져요. 문지방을 밟으면 왜 그렇게 예민해져요? 애들이 문지방 밟으면 예민해지잖아요. 베개 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밤에 휘파람을 불면 화를 내요. 옆집이 시끄러워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휘파람을 부는 건 샤머니즘에서 금기예요. 귀신을 부르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휘파람을 부는 것이 왠지 찝찝해요. 어린아이들한테 지금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그래요. 망태 할아버지는 어디서 나오는 신이에요? 샤머니즘에서 나오는 신이에요. 이게 지금 없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금기와 찝찝함과 이게 남아있다고요. 이게 아주 뿌리 깊게 남아있는 거예요.
21세기에도 남아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뭐 무당한테 가서 빌거나 우리가 비록 오늘의 운세를 보지 않아도 이런 것이 아주 우리 삶 속에 다 깔려 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강하게 결합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나한테 필요한 것을 지성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40일 작전 기도, 이 40일 작전 기도의 모델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의 40일 작전 기도. 원래 재밌는 거는 다니엘이 40일을 작전 기도한 것은 개인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작전 기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40일 작전 기도, 다니엘이 했던 그 40일 작전 기도를 개인의 소원 성취를 위한 작전 기도로 바뀐 것들이 있어요. 여리고 기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돌면서 했던 기도는 개인의 소원 성취와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여리고 기도라고 해서 이 기도를 개인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로 가져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따왔다고 해서 다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나온 사건이 특별한 상황에서 단회적인 것인지 오고 오는 세대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것인지 또 왜 그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다니엘의 40일 기도와 오늘날 교회의 수능 합격 40일 다니엘 기도와는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와 일부 교회에서 행하는 1000번제 헌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면서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어떤 구절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그 모양을 흉내내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믿는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감천, 즉 하늘을 감동시키면 내 소원을 성취해 준다는 생각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성경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늘 이야기합니다. 물론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많이 유추할 수 있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과 똑같고 어떻게 육신의 부모와 나와의 관계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똑같겠습니까? 100% 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는 것은 내가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감동시키면 부모가 옛다 하고 떡 주는 관계의 부모와 자식 관계는 아니죠. 부모가 야, 너 나한테 좀 감동이 덜 됐어. 나를 좀 감동을 더 시켜봐. 2% 부족한데? 2% 더 감동시키면 내가 줄게. 이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너무 슬프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올바른 필요를 채우는 관계라는 것이죠. 자, 잘 들어보세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사랑이 기반이 되어져요. 그리고 뭐든지 주고 싶어요. 그죠? 사랑은 뭐든지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올바른 필요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최남수 목사님이 에노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에노기가 달라고 하니까 식화를 주더라고요. 진짜 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겠냐고요? 안 주죠. 아빠, 저 식칼 주세요. 그럼 그거 줍니까? 안 주죠. 왜요? 큰일 나는데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사랑 안에서 모든 걸 주고 싶은 사랑 안에서 어떤 거요? 올바른 필요를 채우는 관계예요. 서로를 감동시켜서 얻어내는 지극정성으로 빌어야지 얻어내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가운데 모든 걸 주고 싶은 분이세요. 아니, 생명을 주시는 분이 뭔들 아끼시겠어요? 아니, 생명을 주신 그분이 그것도 보통 생명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당하고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한테 뭘 아끼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데 올바른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믿음이 뭐냐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한국의 전통적인 사고와 이 샤머니즘의 요소가 우리의 몸속에 아주 뼛속에 스며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성으로 빌어서 그분이 감동이 되어야지 나한테 뭔가 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뭐냐면 심리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이 이렇게 오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이 오늘날 만연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기 암시의 능력, 감사의 능력 같은 이런 이야기가 신앙도 수단으로 만들고 기독교의 믿음도 이런 종류인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었더니 원하는 대로 되더라. 너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의심하지 않고 믿었더니 원하는 대로 되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고 믿었는데 원하는 대로 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가운데에는 진정한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라 내 암시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오고 심각한 신앙의 오류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나오는 설교 그리고 성경 구절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오늘날 심리학이나 한국의 전통적인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과 비슷해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성경 구절을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믿어버리거나 교회나 가게나 회사나 식당이나 개인 집에 사방에 붙여놓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나오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우리 그죠? 잘하는 거죠. 개역개정을 읽어드리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되게 이 말씀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이 구절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병자나 문둥병자나 맹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자주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간절히 믿는 거, 열심히 믿는 거, 이 간절한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내가 열심히 강하게 세게 지성으로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 23절이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경에서 마가복음 9장 23절을 찾으려면 어디를 보면 되죠? 성경에서 마가복음 9장 23절을 찾으려면 9장 22절을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나오니까. 예.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성경은 절대 한 구절만 뽑아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9장 23절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어디를 봐야 돼요? 그 앞의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그런 뜻인가 앞뒤 구절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이 23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23절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앞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세요.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산에 가 있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나머지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하나 데리고 오죠. 근데 이 아들은 어때요? 심각한 귀신 들림에 걸려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무 때나 불 속으로 뛰어들고 물로 뛰어들어서 자기가 자해하는 일을 벌이고 막 심각한 거죠. 이걸 보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한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 뭐예요? 그게 22절이에요. 22절 띄워주세요. 22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졌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라는 부분이에요.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뒤에 따라온 부분이에요. 즉, 잘 들으십시오. 이 아버지는 제자들이 못 고쳤기 때문에 스승이라고 특별히 고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뭐를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 자체를 몰랐고 그분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을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를 안 믿었고 그분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하시는 의미는 뭐예요? 이런 뜻입니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구나. 너가 나를 안다면 병 하나 고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한테.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한테, 하나님한테.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된 핵심은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체를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24절에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24절에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죠? 난 믿음이 약합니다. 나에게 센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것인가요?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고요.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왜요? 이 사람이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알게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즉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믿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본문에서 믿음의 핵심은 믿음의 세기를, 믿음의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믿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9절에 보면 9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의 의미가 뭐예요? 어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자신의 소원 성취를 믿는 그 믿음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그게 아니죠. 이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말 못하는, 듣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어떠한 식물이나 어떠한 물 앞에서 비는, 내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인격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우리 정재환 목사님께 뭔가를 부탁할 때도 정재환 목사님이 인격을 갖고 살아있는 존재고 생각과 뜻을 가진 존재라면 제가 가가지고 막 무조건 달라 그럴 수 있겠어요? 정재환 목사님을 이해해야 되고 이분의 생각을 이해해야 되고 뜻을 이해해야 되고 또 이분의 인격을 이해하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주고받는 가운데에서 서로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기도가 깊어지면 그렇게 되어져요.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데 기도가 아직 어린아이일수록 그냥 내 소원만. 여러분, 엘리야가 맘마 달라고 뗐을 때 엄마를 고려하면서 때를 씁니까? 지가 배고프면 아무 때나 때 쓰죠? 그죠? 어린아이일수록 엄마를 고려 안 해요. 내가 배고프면 그게 다고 내가 싸고 싶으면 그게 다고, 그죠? 엄마를 고려하면서 달라는 말을 안 해요. 내가 싸고 싶으면 싸고 내가 먹고 싶으면 뭐 주무시는 엄마한테도 울면서 울어 제껴서 달라 그러고 뭐 피곤해 있는 아빠한테도 울어 제끼면서 달라 그러죠. 그런데 어릴 때는 괜찮아요. 아빠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다 들어줘요. 그런데 그렇게만 있으면 되겠어요? 나이 들어가면 어때요? 엄마 입장도 고려하고 아빠 입장도 고려하고 엄마 아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고 엄마 아빠가 바라는 게 뭔지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뭔가를 요청할 때도 엄마 아빠 입장도 들어보고 엄마 아빠 생각도 들어보고 서로 어때요? 인격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뭔가를 이야기하겠죠. 그게 기도의 성장이에요. 그게 기도가 성숙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일수록 그 기도가 내 입장에서 내 소원만, 내 입장에서 내가 바라는 것만 초점을 맞춘다고요. 어릴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신앙의 성장은, 기도의 성장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고려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또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결정 속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은 언제나 그분의 선하심, 선이라는 그분의 속성에 따라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때때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있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때는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은 흔히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의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신약 전체를 읽어보면 신약 곳곳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뭐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어요? 병이 나을 걸 믿어야지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구원의 믿음은 한결같이, 여러분 사복음서를 좀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한결같이 그들은 작게나마, 비록 완전하지는 않으나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려오신 메시아임을 알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완전 하나만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을 보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만져요. 그죠? 마가복음 5장 34절을 보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만집니다. 그런데 오직 혈루증을 앓는 여인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만 병을 고칠 거라는 믿음의 세기가 100%였고 나머지는 2%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여러분 병 걸려서 예수님 만지는 사람이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다른 사람보다 믿음의 세기, 믿음의 강도가 달랐던 것이 아니었고요. 이 여인은요, 믿음의 종류가 달랐던 겁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다른 병자보다 믿음이 더 세서 고침받은 게 아니고요. 믿음의 종류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고 있었고, 이 여인은 어렴풋이나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겠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나를 고칠 수 있겠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 여인이 믿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어렴풋하게나마.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예수님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세기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절실하게 믿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사복음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겁니다. 세상을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런 내용을 믿는 것이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나의 소원 성취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나의 소원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의 소원이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또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을 이해했고, 그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주고받았고, 근데 그분은 무엇이 옳은 걸 알았어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네, 우리는 소원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원만 말하는 기도, 그것도 내가 간절하게 세게 빌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믿음은, 그런 종류의 믿음은 사실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거나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한국의 문화적인 토양에 들어오면서 또한 오늘날 성공주의 신앙에 빠지면서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쉽게 믿으면 다 된다고,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소원이 있어? 믿기만 해. 바라는 게 있어? 믿기만 해. 믿기만 하면 다 돼.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죄책감을 빠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그분도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아내가 안 낳는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자식이 안 낳는구나. 나는 언제 기도를 쌓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바구니를 던져주고 거기에다가 감동을 채우면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면 남이죠. 아버지가 아닌 거죠. 여러분, 저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걸 믿어요. 아프신 분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저는 하나님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어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여러 번 보기도 했고요. 그러한 그렇게 병이 낫는 일들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낫게 하기를 원하실지 하나님이 안 낫게 하실지는 제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전 정말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기적을, 여러분은 손 얹어서 눈먼지가 뜬 기억이 있으세요?
절름발이가 여러 번 손 얹어서 걷는 경험 없죠? 저는 제 삶에 흔치는 않지만 제가 직접 경험이 있어요. 저는 진짜 믿어요. 그런데 제가 뭘 모르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말 낫게 하실지 안 낫게 하실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셔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뜻대로 움직여 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뜻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하실 일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고 하시기 원하지 않으시고 하시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기 원하시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이고 그 믿는 것에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반응하는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되어주는 하나님만을 원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정말 알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집도 팔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면 그 정성에 감동하셔갖고 아, 저놈이 정말 믿기는 믿는구나 하시면서 주기 싫은 것을 억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에 기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분의 뜻에 따라 무엇을 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4절을 보면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잘못 이해하기 쉬워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은 어디 있어요? 12절 앞에 있죠? 12절로 가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뭘 배웠다고요? 적응하면서 자족하면서 사는 것을 배웠다고 얘기해요.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면서 나의 여러 가지 다른 정황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며 살 수 있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배움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선택할 수 있다면 비천에 처하는 것보다 저는 풍부에 처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제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면 저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풍족하게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않는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믿었더니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풍족하게만 살았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풍족할 때도 있고 비천할 때도 있었는데 나는 어느 때든지 자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나는 어느 때든지 적응하며 살 수 있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환경이 바뀌는 걸 두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실 일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다양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자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풍부에 처한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죽을 때까지 이 풍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비천에 처한 사람은 하나님, 제발 빨리 이 비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천을 피하고 풍부를 누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흔들림 없는 것,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사는 것,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거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거를 배웠습니다. 이런 자족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를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처음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미성숙한 기도라도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배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을 밤낮 기도해도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묵상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자기 소원만을 놓고 기도하다가 한평생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풍부한 삶이냐 비천한 삶이냐가 중요하고 그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쪽이든 당신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며 만족하게 살도록 가르치시는 것이 그분의 관심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방향이 다르죠. 목적이 다르죠. 그러므로 믿음은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아서 보셨죠 하나님? 이 정도 공덕을 쌓았으니까 들어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의 양과 하나님의 응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합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되어야 될 게 뭐죠? 여러분, 우리는 광신도가 되어야 됩니다. 미칠 광자가 아니라 빛날 광자입니다. 진짜 빛나는 광신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좋은 믿음이란 세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덥석덥석 믿어서는 안 됩니다. 덥석덥석 믿는 사람들은 신천지에 가 있습니다. 뭘 믿어야 되는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진짜 믿어야 하는 것은 믿지 않으면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은 간절히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는요, 어떤 분은요 내 자식이 대학에 철썩 붙을 것은 세게 믿어요. 간절하게 믿어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예수님은 내 안에 영원히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 등등 성경에서 말씀하신 건 진짜 믿지 않습니다. 왜 자존감이 낮아요? 왜 내가 비교의식에 빠져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걸 믿으세요? 왜 신앙을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오늘은 천벌 받을까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정말 믿으세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나를 구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왜 자기를 구박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믿으세요? 우리는 실제로 믿어야 될 걸 안 믿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안 믿어요. 내가 존귀하게 된 것도 안 믿어요. 내가 거룩하게 된 것도 안 믿어요. 내가 의롭게 된 것도 안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안 믿어요. 그런데 내 소원 성취는 이루어질 걸 세게 믿어요. 그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어야 될 것이 뭔데요? 어떤 분들은요, 늘 신앙생활을 불안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실까? 또는 하나님이 나를 혼내지 않으실까?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 거죠. 자기 자신을 구박하며 살아요. 내가 존귀하게 됐다는 걸 안 믿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걸 안 믿는 거죠. 진짜 믿어야 될 건 이런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걸 믿으세요? 믿으시죠? 예.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걸 정말 믿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 땅에 쌓아놓고 사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믿는다면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의 마지막인 것처럼 이 땅에 쌓아놓고 사는 삶을 추구하지는 않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역의 의미를 잃습니다. 죽은 힘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정말 믿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분명해져요. 중심을 잡고 살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쌓아두기 위해서 삶의 목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만 보이고 삶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믿노라고 하면서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내용은 정확히 모르는 채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걸 진짜 믿으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걸작품이라는 걸 믿으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와 동일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대할까요? 진짜 믿으면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믿음이란 믿음의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 채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빛나는 광신도, 빛날 광자예요. 진짜 빛나는 광신도가 되려면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믿어야 될 것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면 개인적인 시간을 꼭 쓰셔야 돼요. 요한복음,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지금 우리 읽고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을 잘 읽으신 분은요, 요한복음이 아주 좋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셨고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해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을 하시고 미래에는 어떤 일을 하실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처처의 온역과 기근과 환난과 재난이 많다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저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자비로 빨리 끝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알아요. 뭔지 아세요? 이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왜요? 성경이 미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첫째 환난과 기근과 재난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두려운 건 아니지만,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놀랍지는 않은 것이죠. 있어야 되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만으로 하나님을 알기 부족해요. 주일날 또 예배 때 설교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그러신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려면 시간을 내세요. 성경을 읽으시고요. 무엇을 믿어야 될지 아시려면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요, 그냥 습관에 따라서 데이터 다루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책 보듯이 넘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읽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보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믿어서 들어주셨다는 그런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부하든지 비천하든지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강할 때나 기쁠 때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내가 몰랐던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경험이 진짜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이 진짜 믿음을 알아가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진짜 광신도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빛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믿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의미에서 진짜 빛나는 광신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